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 5번째, 성막의 구조로 본 하나님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들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정쩡하게 알고 또 흐리하게 알던 구원론의 지식이 아주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그냥 영구원, 혼구원, 몸구원 원어적인 측면이에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영구원이 있고 또 혼구원이 있고 몸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왜 구원론이 이렇게 헷갈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성경 문제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원어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보게 될 때 구원론도 정확하게 이것을 짚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은 지금 영혼구원 받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은 이제 그거는 혼구원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 받음이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삼분설이 분명하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구원, 혼구원, 몸구원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예정이냐 자유의지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 말씀은 충돌하거나 성경끼리 싸우거나 그러질 않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경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 예정이야 자유의지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에 의하여 배열까지 되었고 이것을 당신의 믿는 성도들의 참된 양식을 캐먹도록 아주 섬세하게 해놓은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이 흠이 없다면 이 글자 번역은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건 1.1획도 변함도 없고 이건 너무 정확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만 지식이 무지막지한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라고 분명하게 거기다가 맞게끔 배치를 해놓고 보면 이야 이 말씀이 하나도 다투질 않는구나.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뿐이구나 라는 걸 아마 오늘하고 내일 또 들으면서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게 아니고 내가 알든 모르든 그분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구원 그 행하신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으로 확증받는 것뿐이요. 이 내가 구원론을 잘못 알았네. 그렇다고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이 어디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시죠? 이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신 가지고 확실한 구원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 종들이 되자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갖고 교만하고 나는 안 돼 너희들 모르냐라고 막 교만 떨어봐야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거듭났으면 이미 저 사람은 체험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체험한 거예요.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백성 됐어요. 예수님 신부 됐어요. 그 나라의 사람이 됐어요. 이미 다 되어졌는데 그걸 확신해 가는 거예요. 지식 갖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능력도 패할 거예요. 그것도 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어린 양이 어드린다지 따라가는 영적인 여러분의 영성이라면 그거는 더할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항상 밤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길이 땅에서나 하늘에 있으나 상관없이 성도는 하늘에서 걷는 거니까.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올 때는 지금 이 땅에서 흙을 밟고 왔지만 나갈 때는 이제 구름 타고 와요. 할렐루야. 그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 몸 이것만 해서 구원론을 설명을 하려다가 지난달하고 지금 이번 달도 한 2강의 정도가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맥, 여러 방면이죠. 그래서 이 방면의 것을 쭉쭉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론이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림자와 실제,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후까지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가라는 걸 맥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첫째는 뭘 우리가 공부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어요.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구원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창조 6일과 7일 안석으로 본 구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론을 공부했죠. 지난번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는 줄 아시죠? 그날 설명한 거 그거 진짜 10분의 1도 설명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요. 거기다 뭐 교회론부터 구원론, 신론이가 할 거 없이 그 성경 66권이 창세기 1장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제대로 풀어내면 성경 66권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과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그냥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캐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구원과 우리의 성장하는 자고 깨는 사이에 커서 마지막 때는 소의 영계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 그래서 대우주적인 아담이 완성되는 것까지 지난번에 다 들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구원론이 이게 정확한 거구나라는 걸 확신했을 줄 믿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가정의 측면에서 본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측면,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창세 전에 그 계획한 것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표상하는 아담 그리고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하와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교회를 보고 그거의 완성이 계시록의 어린 양과 그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또 한번 훑어봤어요. 기억합니까? 기억하세요? 너무나 명료하잖아요. 누가 반박할 거예요 여기다가? 응? 다섯째는 성막의 구조로 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보는 거고요.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본 구원의 몸의 측면에서 구원을 보고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계속 확증을 받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리고 받아가는 구원을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을 아주 정확하게 확신하자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이렇게 듣고도 또 대충 듣고 확신 못해서 어디 가서 또 그냥 몇 구절 가지고 누가 또 갖다 설득하면 거기 또 홀딱 넘어져 가지고 나 진짜 대책 안 서요 이 주의종들. 여러분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을 들어서 구원의 3단계를 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이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구원을 확증하는 게 아니고 이 구원에 대한 성경적 교리와 더하기 체험.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체험이어야 해요. 체험이고 이 구원이 성경과 체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 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너희가 확신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죽는 데까지라도 이 구원이 너무너무 분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뛰쳐나와서 홍해라는 침례통을 건너서 이제 석 달째 되는 날 오순절 때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과 이 성막을 받아 내리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성막을 보이는데 이 성막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조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는 얘기는 죽었었다는 얘기고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니까 거기는 사망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죽어있는 내 백성들을 살려내고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실 집,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거하실 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 또 신령한 집,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봤죠. 또 이제 이것이 성전으로 발전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교회죠.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해서 짓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실제 성전으로 간다. 그래서 항상 그림자를 먼저 주고 실제가 우리에게 따라온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그림자 건축에서 실제 건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성막을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막 밖의 영계들, 자 여기 앞에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볼래요? 성막 보입니까? 2페이지 한번 보겠어요? 제가 그래도 그리느라고 거다가 잘 배치를 해 놓은 건데 괜찮죠? 요거는 이제 구원의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성막의 기물이나 어떤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그 단계만 설명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만 그려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막에 대한 구원을 공부하는 거니까. 번제단, 물두멍, 여기에 또 잘려서 여기가 뭐죠? 이게 등대, 여기는 떡상, 여기는 분향단, 여기는 법궤, 여기는 뜰,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이 안과 밖이 구별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밖에는 사실 세상으로 표기되는 거죠. 세상, 뱀과 전갈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있는 곳, 대우주적으로 말하면 이 우주 안에, 그래서 이 우주 안에가 세상 같은 거예요. 세상. 그런데 사실은 자르고 보면 이 안에까지도 영향이 가죠. 왜 그러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여기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울타리는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뭐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광야인데 여기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구원은 성막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앞에 그 성막 그려놓은 그림에 보면 떡의 세 방면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여기 광야에서 내리는 게 뭐였어요? 만나였죠? 이게 무슨 만나라고 제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표현을 했냐면 구원의 떡 그랬어요. 영구원의 떡이죠, 사실. 구원의 떡.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 밖에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이 밖에는 세상인데 거기 한번 성경 읽으면서 가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분명히 오셔서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은 이 우주 안에가 내 나라가 아니라 저 우주 밖에 하나님의 그 나라다라는 어떤 개념을 하나 이해를 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에 실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뭐예요?
육의 세계와 마귀가 통치하는 그 영역은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바로 뭐다? 나라다. 이거 나라. 이해가시죠? 그럼 이 안에서는 그 기구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잖아요. 성막의 기구마다 예수님이 어떠함이잖아. 그죠? 예수님의 어떤 존재 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방면들이 이 성막 안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일어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산상수훈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설명했냐면 천국이라고 이걸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천국 할 때 하늘, 우라노스, 하늘 그랬죠. 그래서 그 우라노스는 오로스에서 왔고 오로스는 바로 뭐예요? 돌출된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막연하게 저 위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네,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천인데 그것은 오로스에서 왔는데 오로스는 평지 위에 돌출된 산.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평지의 삶을 사시다가 바로 뭐냐? 죄인의 모양으로 사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죄인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은 때부터 평지 위에 어떻게 됐어? 돌출된 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산이시면서 산 위에 앉으신 그 하늘이세요.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구약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라사대가 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죠.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동산에 앉으셔서 나는 하늘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데 그 천국인 하늘의 입에서 흘려내는 그 하늘의 통치, 양식, 생명, 그 영을 흘려받을 자, 택한 자들이 산 위로 기어 올라와서 그 자리에 이리 앉고 저리 앉고 예수님 무릎팍도 비고 하면서 그 입에서 나와서 흐르는 그 통치, 이걸 영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이 영을 흘려받아 먹는 자들이 도리어 하늘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도리어 천국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천국, 국은 바실레이야, 나라잖아요. 바실레이가 나라니까 그 왕을 바실유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걸 나라, 지배권, 통치권이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디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의 나라요, 그의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라고. 그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밖에서 구원의 떡을 먹고 이 안에 문을 들어와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네요. 번제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뭐라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번제단에서 타는구나. 거기 보니까 예수님하고 누가 타고 있어? 나도 같이 타고 있구나. 이걸 보는 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자, 이게 바로 성막 밖에 있는 영계들은 세상 영계고 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제는 구원 안으로, 영구원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무슨 구원?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가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성 밖에 있으리라.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이제 이것도 더 자라가서 진짜 예루살렘 성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가서 성 밖에 있을 자와 안에 있는 자가 또 구별되는데 그래서 영구원이라는 곳은 이 뜰의 영계다. 한번 해보세요. 영구원은 뜰의 영계. 네. 여기서 다 일어나요. 죄도 여기서 사함받고.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죠? 물두멍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침례. 침례가 뭐예요? 죽음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 많아요. 이거. 그래서 나를 씻어내는 것.
자, 이게 영구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럼 보세요. 여기 볼까요? 이것도 잊어먹을까 봐 미리 얘기해 주면, 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주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구원의 떡,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 떡상 있죠? 떡상은 이거 혼곤이니까 양육의 떡. 여기에는 감추인 만나 있지, 법계 속에. 누림의 떡. 요건 외워놓으세요. 떡의 세 방면. 시작. 구원의 떡, 양육의 떡, 누림의 떡. 이렇게 아주 나눠 놓으세요. 그렇게 되고, 자, 이제 거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얘기가 뭐예요? 믿고, 여기서 믿고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이제 사망을 해결했으니 이제는 물두멍에서 침례 또는 할례,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아멘. 그래서 내가 무슨 구원 받는다고 뜻해서 영구원. 영구는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듭남. 그럼 여기서 영구원 받는다는 이 얘기는 뭔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구원에서 어디선가 떨어졌겠네요.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립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동안 많이 말씀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언제? 벌써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첫 아담 안에서의 인간은 첫 아담 안에서의 모든 혈육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싹으로 어떻게 했다? 사망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사망이냐면 첫째 사망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보면 둘째 사망이란 말을 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첫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싹으로 사망을 당해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인류는 에덴 동산 때부터 이 사망 안에서 계속 심판받아 오는 거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면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심판? 첫째 사망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모든 형편은 나사로처럼 죽어서 썩어서 돌무덤 안에 넣어서 나흘 동안 있는 거예요. 그 나흘은 왜 나흘이라 그랬어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래서 뭐요? 아담 이후에 4000년인 거예요. 5일도 7일도 좋은데 왜 나흘이겠냐는 거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아담부터 1000년 하루가 1000년으로 계산해서 나흘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거예요. 완중아 나와라 그래. 내가 어디 있었는데? 나 무덤 안에 있었는데 주하나 나오너라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배 동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 보니까 영구원 받아 살았어요. 근데 사망의 배를 막 동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 뭐라냐? 당신이 열어주지 아니하고 야 풀어주고 먹여라 이래요. 이게 혼구원이고 양육이에요. 그거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나흘, 그 바로 뭐냐면 사망이라는 얘기는 다나토스, 죽음이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근데 이 죽어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이 서 있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서 있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 다? 서 있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렇게 다 이렇게 누워 있었어. 이상한가요? 괜찮아요. 걔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나로서는 내 실력으로는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이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게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무덤 이퀄 예수님의 무덤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들어갔냐? 나사로 무덤 같은 데 들어간. 이 말하면 또 헷갈려요, 여러분. 예수님 무덤 따로 있던데. 물론 따로 있지요. 영적으로 주님이 어디 들어오셨어요? 무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 누가 있길래? 나사로와 함께 된 누가?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이 표상으로 내가 이렇게 살려낼 거야라는 구원주를 표상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우리가 들어있는 사망의 무덤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4,000년 동안 이렇게 첫째 사망 안에 있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로 타 있다고 로마서 5장에 나오죠. 그래서 다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데부터 이제 구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뭐 했던? 죽을 뻔 했던이 아니라 뭐? 죽었던. 제발 이거 믿으세요. 죽었던. 그래서 기도도 확실하게 하라 그랬잖아.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거는 완전히 주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올라가서 죽을 뻔하다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왜? 안 죽었으니까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깨달아지시죠? 따라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서 이렇게 사망을 당해서 누워 있어 오는 거예요. 걸어 댕기고 뭐든 다 하늘에서부터 다 죽은 겁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데 둘째 아담이 누구요? 둘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라는 얘기는 둘째로 온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걸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괜히 예수라고 얘기하지 뭐 둘째 아담, 첫째 아담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사람이란 얘기.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사람으로 와야 사람의 죄를 다 덮어쓰고 할례로 껍데기를 벗겨버릴 거니까, 십자가에서. 아멘. 예.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여기 십자가로 딱 여기 오시는 거예요. 나흘째, 4,000년, 나흘째 오시는 거예요. 4,000년. 귀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자, 보세요. 십자가가 헬라어로 뭐예요? 스타우로스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곧 막대기 이런 뜻이에요. 막대기. 그냥 십자가야.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히스템이라는 데서 왔어요. 한번 해봅시다. 히스템이. 공과에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히스템이란 말에서 왔어요. 이 히스테미가 뭐냐면 멈추게 하다. 그리고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네? 여기에서 사망당해서 이렇게 누워있던 자를 사망당해서 아주 흙으로 전락돼 갖고 땅에 딱 들러붙어 누워있는 이 인생들을 주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이 십자가가 이 첫째 사망을 뭐 하게 한 거예요? 멈춰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스투드 뭐 하는 거야? 세우다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자가 이제 사망으로 계속 가는데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는 첫 아담의 죄, 첫 사망은 이제 끝장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주님이 이제 죄의 개념이 바뀌어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뭐라고? 16장 9절에 나오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죄가 성립되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 사망을 면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 둘째 사망으로 꼬리네. 뭐라고? 둘째 사망이 뭐길래? 불못, 더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불로 호를 타는 연못이에요. 호수. 그래서 이 헬라어로 림네, 외워두세요. 그냥 림네. 여기는 완전히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 함께 동참된 자, 어떻게 동참된 자? 이렇게 이거 얘기 많이 했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 이 찬양 많이 했잖아. 그래서 십자가 이 갈보리 위에도 꼭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가 더 크게. 근데 사실 십자가 똑같았어요. 근데 이거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십자가를 여기다 포개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개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강도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다. 메타라는 말 써서 함께 못 박히더라 그래요. 못 박혔다. 그 이 얘기는 이 두 사람 다 첫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혈육 있는.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은 믿는 사람 표상, 한 사람은 믿지 않는 표상이에요. 두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해 놨어요. 근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은 겁니다. 자, 십자가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다 포개지는 거죠. 왜? 끝냈으니까.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제 죽는데,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요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쉬네 스타 우로 마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크리스토 쉬네 스타로 마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쉬네 스타로 마이. 이게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이 얘기는 이 그림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그림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명과 연합돼 버린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 크리스토 쉬네 함께 스타로마이. 예, 스타로마이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에요. 요 그림과 연결해서 같이 이어놓으세요. 요 그림이 요거잖아. 십자가, 그죠? 멈춰서게. 첫째 사망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망에서 멈춰나게 죽음을 멈추는, 대신 죽어서 죽음을 멈추는 사건이 이 지금 스타로스 십자가가 서니까 히셈이 멈춰 세워버렸잖아요. 그랬다는 얘기는 결국 뭐란 얘기요? 이거요. 이 그림이었어요. 함께, 우리가 함께. 이게 바울이 뭘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첫째 사망에서 끝내서 이제는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이미 영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면한 겁니다. 면한 거예요. 그 보죠. 여기서 심판을 면하면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 이 첫째 사망에서 둘째 사망을 목적지로 향해 달려가는 KTX. 뭔지 아시죠? 빨리 간단 말이야. 이게 지금 첫째 사망 안에서 죽어가지고 계속 달려서 이 종착역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2역으로 갈 건데 우리는 중간에서 갈아탄 거예요. 어디로? 생명의 성으로 갈아타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 버린 거예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 길로 갈아타서 천국 백성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석한 게 아니라 축복됐죠. 이 불못을 갈 수 있는 자격, 그 티켓을 상실당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여러분이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여기는 못 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도 못 가. 이게 왜 너네요? 이게 영권인 거예요. 누구도 못 끊어. 심판석도 못 끊고 천사들 장례들도 못 끊어. 아무도 못 끊어. 칼이나 기근이나 누구도 못 끊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왜 이거는 이 첫째 영구원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으로 선택함에 있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영권 받는 건 존재와 신분의 변화예요. 완전히 바뀌고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땅의 위치에서 하늘 위치로, 죽을 자에서 살 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신분 상승한 거죠.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해버린 겁니다. 깨달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가 성소죠?
그럼 영을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여기 또 좁은 문을 들어가서 뭐냐? 이게 뭐죠? 성소를 딱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등대에 빛이 있어요. 이 등대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요 옆에 요한복음 6장 요거 떡,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쪽에 6개 6개씩 12개를 여다 딱 해서 놓은 게 떡상이잖아요. 진설병,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매 안식일마다 가려주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 매 주일마다 말씀 먹잖아.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난 사람들이 말씀을 먹어요. 이미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날마다 먹고 마시며 자라가는 역사. 그래서 성소에서의 우리의 신부단장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등대의 빛 가운데서 진리의 알맹이 떡의 양식을 먹으며 분향단의 기도를 향하여 성소를 침노하는, 지성소로 침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아주 우리 순서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표식합니다. 언어가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신기하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힘들게 와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또 막 연단 받고 왜 그래야 돼요? 왜? 구원받았으면 됐지. 영혼 구원 다 받았으면 됐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 다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퍼도 안 돼요. 괴로워도 안 되고요. 미워해도 안 돼요. 혼구원까지 완료됐다면 여러분들은 괴로워도 안 돼요. 그러나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혼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 등대빛은. 여기 들어가서 뭐 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죠. 우리 속에 있는 애국.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정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 혼, 내 마음의 생각에 있는 애굽 있죠. 애굽, 세상. 애굽 이꼴 세상 이꼴 흙. 그래서 흙은 뭐예요? 뱀의 먹이. 또 뭐예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세상을 그 예리한 말씀의 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쳐서 뜯어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정금이거든요. 그래서 정금에 붙은 흙에서 파낸 이 정금이 여기에 흙이 덕지덕지 붙은 거, 육신의 소욕, 이거를 다 말씀의 정으로 쪼아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세루살렘성 건축재료로 자꾸 단장해 완성해 가는 걸 신부단장이라 그래요. 이게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목양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 그거 할 때도 영구원 혼구원 막 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여정에서도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와서 광야에서 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 먹어가면서 이거 다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우리가 양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 먹어야 하늘 된다니까. 예수 먹어야 예수 되는 거예요. 예수 먹어야 예수 된다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해.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예수란 말입니다. 머리가 말씀이면 몸도 말씀이에요. 머리가 완중이면 몸도 완중이지. 내 머리가 완중인데 뭐 서태웅 목사 같어요? 그잖아요. 머리가 완중이니까 몸도 완중인 것처럼 머리가 예수면 몸도 예수고 머리가 말씀이면 몸도 말씀이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다 정으로 조금 받아야 돼. 그냥 다 그냥. 그래서 한 성분으로 다 맞춰가는 걸 신부단장 혼건이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힘듦이 있는 거예요. 말씀 먹어가면서 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서 연단받는 거니까 버리려고 연단하는 게 아니라 완성해내려고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심하게 연단받을 때는 꼭 버려진 것 같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엄청 해봤어요. 이런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확신됩니까? 하나님이 버리려고 나를 연단하는 게 아니라 더 완성하려고, 버리려고 연단하는 게 아니라 더욱 완성하려고 연단한다고.
이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신나죠. 우리의 혼의 결혼을 위해서. 자, 우리 영은 완전히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과 결합됐으니까 이제 구원이 완성된 거고, 이제 우리의 혼은 떨어졌다 붙었다 돼. 예수님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야,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 안 맞았다 그래. 그래갖고 어느 날은 이혼했다가 하루에도 몇 번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런 게 우리 혼입니다. 그잖아요. 누가 와서 옆으로 쿡 찔러봤어요. 그러면 성질 확 나버리네. 그때 떨어져. 즉시로 떨어져. 미운 생각이 막 나고 이방왕의 통치에 마귀 생각이 막 부추겨 갖고 저희 죽일 놈 살릴 놈. 난 저것 때문에 엘림 못 오겠어 하면서. 그치? 경험이 있지? 엘림이 무지하게 좋은데 난 저것 때문에 못 오겠어. 이래는 사람들이 막 그 마음이 막 생기잖아.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막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잖아. 근데 우리 혼곤이 떨어져 가지고 저기 있는 거야. 그러면 괴롭죠. 괴롭죠. 그때는 빨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죽었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새 언약 하에서 있는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악한 생각을 안 하죠. 그 안에서.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딱 이런다. 그럼 즉시로 우리는 판결받아야죠. 심판석에서. 어떻게 판결받아요? 지금? 내 속에서? 내가 지금 바깥어둔 곳에 있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서 생각을 바꾸고 그 새 언약의 주체인 뭐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즉시로 영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구원받을 때 내가 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혼구원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내가 거기서 구원받아서 영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미쳤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잘 알려드릴게요. 내가 혼구원에서 떨어져 있었어. 새 언약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저희 죽일 놈이야. 죽일 놈. 저 미친놈이, 저 미친놈. 여자들한테 뭐라고 써요? 미친이에요. 근데 내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이거 저놈 미친놈 하면서 내가 죽겠네. 그냥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 내 마음을 낮추고 구원을 딱 받으면 그 상태를 지금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아니라 그때 뭐 어떻게 된다고? 내가 미쳤지. 아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쳤어.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저가 죽일 놈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주님의 마음과 연합된 거예요. 결혼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하고 동침을 오래 해야 되는데 세상의 동침은 그냥 잠시고 이혼돼서 사는 게 1년이요. 그러니까 주변을 얼마나 지옥으로 만들었겠어. 그 사람 있는 데서.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지옥 만들어. 지는 천국 만든다고 돌아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지옥 만들어놔.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율법 안에 있는 자 차이예요. 혼구원에 성숙된 자와 떨어지는 자의 차이 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소위를 둘러보세요. 내 주변이 어떤가? 잘난 척할 거 없어요. 내 주변을 돌아봐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장소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때로는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음부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야?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영구원 받은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 속의 확증인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 많은 사람 했다고 그러죠?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생각 안 합니다. 왜? 환경이 너무 무섭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환경이 너무 무서워서 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 나 믿어요. 그것도 옳은 건 아니지만 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까지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 사람을 버리나요?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우리 확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지금 우리 혼구원 받는데 사실 혼구원 받는다는 뒤로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혼구원 받는다는 건 내 의를 완전히 삭제시킨다는 얘기예요. 죄, 곧 세상, 곧 자아, 곧 나, 곧 우상. 이 혼구원이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개, 우리 그동안 많이 들었지? 개. 자기 소유, 자기 자아, 자기의 하나님 없는 나, 착각하고 살았던 나,
뱀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미혹받아가지고 이 속에서 끝까지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그 우상, 그게 자기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이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찬양만 해요.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를 이을 생명의 씨가 없어요. 대가 끊겨. 왜? 우상 숭배하니까. 10계명, 2계명에 우상 숭배하는 자마다 뭐요? 3, 4대 저주받잖아요. 육신이야 뭐 시집가고 장가가서 대를 잇겠지. 그거는 이제 영적인 대를 잇는 표상이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게 있냐? 우리는 하늘 여자예요. 하나님의 여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여자로서 여자가 뭐요? 낳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늘 생명 누구? 우리가 그냥 어떻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땅인데 땅을 만들어 놨는데 경작하는 분이 아직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안개만 모락모락 나와. 이 안개가 뭐였어요? 육신의 삶이었어요. 그냥 안개의 삶, 개들의 삶 나왔잖아. 그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처럼 이 밭에 씨가 떨어진 때부터 여기가 이제 이 씨가 무슨 씨요? 하늘 씨잖아요. 하늘 아버지 집에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늘 아버지의 생명의 씨를 가진 남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젠 이 속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집에 가문의 대를 잇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머리가 돼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이젠 그 하나님의 씨를 생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뭐요?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자기 자랑, 자기 찬양하면서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늘의 생명의 씨의 가문이 있는 그 씨앗이 생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혼구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해가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회개라는 궁극적인 것은 뭐를 잘했네 잘못했네 이거보다 야 너를 부인하고 와 그 뜻이에요.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이게 마귀가 뭔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아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질 거예요. 우리 몸구원을 빨리 나가야 되니까 한번 몸구원 볼까요? 여기입니다. 몸구원은 이겁니다. 자 여기 지성소 단계죠. 자 이제 여기서 무슨 구원? 영구원. 성수에서는 혼구원, 자람, 성화 이 뜻이에요. 단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애굽을 띄어내는 거예요. 애굽을 띄어내. 그래서 뜰도 이방인의 뜰처럼 돼가지고 여기도 뭐예요? 세상과 같이. 여기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세상의 영계에 잡고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여기 영계예요. 이 안에 들어왔으면 일단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자녀로 났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1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표적이 뭐예요? 다툼이에요. 너는 바울파, 게바파, 너는 감리파, 장로파, 합동파 해가면서 들고 패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어린 영계들이에요. 교리가 어쩌네 저쩌네 뭐 너는 컸네 안 컸네 하면서 디벼 싸우는 거 있잖아요. 시루떡 그냥 칼질 타듯이 다 칼질해가지고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틀리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까? 뭐 우리가 더 나은가요?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이 지구상에 하나도 똑같은 인생을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각기 다른 색깔 다른 보석으로 만들어서 한 성으로 연합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감하게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한 색깔 만들려고 그래. 이게 이제 내 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대로 봐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몸구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만드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한 몸으로 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구원의 첫째는 개인적 부활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뭐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뒤로 더 자세히 나오니까 이번 시간은 이렇게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내가 이제 여기 세상에 아직 붙어 있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점점 빛 가운데서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떨어내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쓰레기는 뭐예요? 세상이죠. 내 의. 더 깊이 말해볼까요? 예수 없던 나의. 요 내 의가 쓰레기라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서 이 쓰레기를?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세상에 돈 얘기하지만 돈이 왜 똥이요? 그거 돈이 똥이면 나한테 버리라니까? 나한테 다 발로. 아프리카 갖다 주든지 어디 다 갖다 줘버리겠냐. 그게 똥이라면 똥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그것에 그걸 우상 삼아서 하는 당신의 의가 똥이라고. 그 십자가에서 폐기시켜야 될 거. 거기 가서 폐기시키라 그랬더니 자꾸 그냥 폐기는 안 시키고 오히려 십자가가 폐기시키는 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가니까 안 죽고 지 혼자 사는 게 그게 십자가 원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혼곤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이거 자꾸 여 쓰레기통에 갔다가 태우고 씻고 시작. 태우고 씻고 태우고 씻고 태우고 씻고 무슨 선전 같아. 무슨 선전 같아. 씻고 닦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드러나면 여기서 그냥 또 그냥 하면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 혼구원이 얼마나 완성됐냐에 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부활을 할 건데 이 부활이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달 같은 영광이 있고 별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더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부활장. 그래서 이렇게 부활된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단체 부활이에요. 이 단체의 부활은 뭐냐면 주님의 몸입니다. 대우주적인 주님의 몸으로 완성해내는 거예요. 거기는 요한계시록 21장이죠. 그래서 거기는 정금길이고 흙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거기는 다 정금밖에 없어요. 다 뭐냐? 예수님의 본성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자들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흙이 없다, 밤이 없다. 흙이 없다는 얘기는 뱀의 먹이가 없다는 얘기고 뱀의 먹이가 없다는 얘기는 내의 세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흙이 없다, 내가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로만 산다, 예수 안에서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막으로 말하면 조각목으로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노수로다가 덮던지 아니면 금으로다 다 덮어서 성막 안에서는 그 조각목이 보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몸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게 시은소.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법궤가 이렇게 있다면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법궤 있다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시은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매일 여기 와서 이거 뭐 등불도 간검하고 떡도 이렇게 교체시키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법궤 뭐에다가 뿔에다가 네 뿔에다가 뭐예요? 피를 바르잖아요. 오늘 그 히브리서의 그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대속죄일 날 여기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잖아요. 자기와. 그래서 이 시운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법궤가 조각목으로 돼 있잖아요. 이 조각목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인성을 예표하고 있지만 보세요. 주님은 신성인데 인성을 입으셨고 우리는 인성인데 신성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딱 이게 된 거예요. 이 여기는 뭐냐? 시온소가 머리라면 여기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머리신 그리스도가 둘러 덮어 쌓아 안고 피를 바르고 속죄케 하는 겁니다. 우리를 쌓아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를 쌓아안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시고 정결케 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에게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 양다리 안 걸치고. 양다리 걸치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삶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있는데 저짝에 바깥에 또 한 남자를 예전에 사귀던 남자 있잖아. 그지? 거기다가 자꾸 거기다 갖다가 다리 걸쳐놓고서 이 남자를 만나면 내 남편 생각나고 내 남편 만나면 저 남자 생각나고 그래서 다리를 쭉 하고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맨날 시계처럼 살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 여자의 괴로움은 음부와 같더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머리신 신랑과 그냥 주님이 그냥
덮어버리라. 이게 시편 133편이죠. 대제사장에 있던 아론이 에봇을 쫙 입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뭘로 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3편이에요. 이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사람으로 말하면 이 머리이신 주님이 에봇으로 이 법궤를 덮어버린 거예요. 뭘로 덮었어요? 여기서는 금으로 덮었잖아요. 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버렸어. 조각목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이 속에서 안에 놓고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로 하나가 덮어버렸으니까 이 안에서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가 뭐예요? 누림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 이거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글자나 말씀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실제 영으로 내 안에서 이제는 먹어지고 사라지고 해서 그분과 내 영이 그분의 영과 하나로 결혼이 되어진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자. 그래서 신랑 신부가 더 이상 공부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 이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 또. 이게 지성소단계 아닙니까?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신랑도 생명이요 나도 생명. 예수는 생명 나도 생명 하면서 그냥 왜? 머리가 그러니 나도 그렇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빛이었다? 이제 네가 빛해라. 이건 빛을 먹은 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근데 네가 생명이야. 생명 먹었거든요. 이 하늘 먹은 하늘들아 그러는 거죠. 시작. 성도를 깔보지 마세요. 너무나 죄 속에 살고 맨날 애굽에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감당을 못 해갖고 그럴 리가 있어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덮었어.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죠. 내 의, 썩은 의, 이거 불이 조각목이 드러나면 안 되죠. 이거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덮은 데다가 여기에 영광이 충만하자, 이 지성소에. 그 다음 그 뭐예요? 시편 133편으로 가면 뭐예요? 그 영광이 충만한 데다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서 뭐예요?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에봇 안에 감추어진 상태고 그 위로다가 그냥 성령이 그 기름이잖아요. 성령의 영광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이 성도라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맨날 아이고 김집사 아이고 쟤 왜 저랬는데 이러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덮어버리니까 조각목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죄로 보질 않는다니까. 그 눈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여기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 거 이거 그 8페이지는 이건 뭐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이 한 건데요. 구원이 이거요. 구원이. 자 여기 보세요.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냥 아시겠죠? 요거는 문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문이신 예수를 누린다는 표현을 자꾸 쓴 거예요. 문. 구원의 문. 이 구원의 뭐냐? 아무나 누구나 들어와라. 그거 없어요. 알고 보면 다 예정됐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했죠.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 흉패.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 우리 색깔 다르고 이름이 있어. 그래가지고 성만 없어. 이름이 다 있는데. 왜 성은 왜 없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새끼 만들라고 전부 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성 없다는 얘기 했잖아. 그죠? 성이 없어. 그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 성이 없으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막 이렇게 나가. 성이 우리나라만 있어. 우리나라는 뭐예요? 육신의 그거 성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성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이렇게 출산이 돼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성이에요. 그냥 예수. 근데 그 성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셔서 이 출석부 갖고 왔고 각자를 불러드린 겁니다. 이렇게 불러드린 사람만 여기 오는 거예요. 작정된 자만 믿더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에봇의 출석부에 있는 사람만 호명하더라. 그 뜻이요. 그게. 그래서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내가 사해졌구나. 물두멍에 주님 나를 씻어주셨구나. 아이고 나의 빛이 되어주셨구나. 아이고 나의 떡이 되어주셨구나. 나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셨구나. 아유 그냥 그분이 이제 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 십계명 돌판 있잖아. 나의 사랑이시구나. 또 하나 뭐지?
감추인 만나 역시 생명을 나누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였구나. 이렇게 해서 먹고 들어갈 때는 그래서 뭐요? 우리는 여자잖아. 그죠? 여자가 들어갈 때는 누구를 그분을 입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한마디로 한 줄로 딱 말하면 내가 성은을 입었나이다. 이 뜻이요. 깨달아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은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무수리가 성은을 입으면 이건 대박 난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어떤 여자예요? 상처 입은 여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전 남자 우리가 율법하고 살다가 기름만륜하고 살다가 거기서 그냥 다 그냥 죽어버리고 그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왜 기름만륜이 죽을까요? 율법을 폐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 만난 거잖아요. 이게 왜 은혜냐고. 응? 저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장 저기 그 이방 신전에서 단체 섹스나 하고 그냥 그걸 통해서 그냥 자기 신들을 기쁘게 한다고 그냥 뭐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어떤 고멜 같은 생활에서 우리가 건진 받은 거잖아. 그런 여자를 사랑해준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냐고 한번 해봅시다. 하늘을 대하여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성은을 입은 여자가 여기 보세요. 성은을 입은 여자가 이제 결혼이 완전히 됐잖아. 그래서 이제 신랑을 등이 업고 나오면서 복 받는다 그랬잖아. 이제 주님이 나에게 그런 것처럼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형제를 위해 빛이 되어주고 형제를 위해서 떡이 되어주고 양식이 되어주고 형제를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좀 구원얻게 해라. 이게 나오면서 복 받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어야 해요. 들어가며 나가며 떡반죽 그릇 복 받는다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이건 그림자 말이고 실제는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가 뭐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양식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면서는 요한복음 6장 양식, 주님이 나의 양식이니까 들어가면서 주님의 요한복음 6장 양식으로 먹고 누리고 나오면서는 요한복음 4장 이제 주님의 양식을 예비하는 사역하는 자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고 양식을 얻는 거지. 이거를 그냥 구약 그림자대로 신명기 28장 들어가지고서 그냥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막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소도 안 키우는데 뭘로 복 받을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보니까 외양간 하나도 없더라. 내가 보니까 자연동원에 가면 몰라도 물론 이제 무식하게 말한다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다 그림자들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예, 하나님의 이 목장이 이 우양들이 복을 받고 떡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떡반죽 그릇이 뭐예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떡그릇이 뭐예요? 예수 담는 게 떡그릇이잖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 꼭 그림자 실제를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오셨겠어요? 왜 구유에 오셨겠냐고요? 그렇죠? 왜 밥이 돼요? 먹히려고. 그럼 왜 나사렛에서 나도 되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나실까요? 베들레헴이 뭐길래? 떡집이요.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왜 오시냔 말이에요. 그럼 떡집이 누구냐고? 떡집이 나요. 그 내 속에 오신다니까? 이 떡집 같으니라고.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떡집이요. 떡집이 뭐예요? 떡집은 떡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베들레헴이지. 그러니까 베들레헴만 관광 가려고 하지 말고 이걸 깨달아. 내가 떡집이라고. 뭐 떡? 예수 떡 담는 거. 그래서 여기서 떡이 계속 떡방아처럼 떡이 계속 생산돼야지. 곳간. 그런 역사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